안녕하세요. 저희는 1조입니다. 갑자기 1조를 하게 돼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그래도 첫 발표를 잘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저희 1조는 이렇게 6명이고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조의 조정을 맡게 된 황예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책을 읽었을 때 사실 이번 책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어떻게 특별하게 들어 쓰시냐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이랑 겹치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제 이 각 7장 중에서 한 장씩 글씨체가 맞춰가지고 자신이 이 한 장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자신이 느낀 점, 인상 깊었던 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액션 플랜을 발표하는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초심으로 돌아가기 초심으로. 좋아요. 최고. 그래서 근데 7장이잖아요. 근데 한 명이 모자라가지고 한 장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성품, 1장 성품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성품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기 전에 가장 먼저 보시는 조건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잘 쓰일 수 있을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그런 열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품이라는 게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과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도우심이 함께 이제 결합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여기에서 책에서 알려준 8가지 이제 크리스천의 좋은 성품의 예시를 8가지를 들은 걸 봤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거룩함, 순전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함, 충성, 순종, 하나님을 찾으며 사랑함, 주님의 종된 자세라는 8가지 항목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점이 인상 깊었냐면 제가 그동안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제가 좋은 성품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저의 되게 많은 시간을 차지했던 기도 제목 중 하나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구했던 성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딱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성품에 대해서 구했던 게 좀 자기중심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품에 대해서 제 관점에서만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품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제가 주로 구했던 성품들은 그런 거였어요. 이제 온유함이라든지 사람들이랑 있을 때 이제 모나게 굴지 않는 그런 쉽게 화내지 않고 웃고 이제 화평케 하고 즐거운 그런 성품들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8가지 항목 중에서 순종하는 마음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라는 걸 보고 조금 놀랐어요. 당연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게 저의 성품이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나한테 되게 중요한 성품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께 충성된 자세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이구나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성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성품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액션 플랜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 순종의 성품을 기르기 위해서 내 삶의 순간에서 제가 귀 기울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원하시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이번 주에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데 되게 사소한 일인데 저한테는 좀 느낀 점이 많았어요. 제가 금요일에 교회 금요 차례를 예배를 드리러 가기로 했는데 그때 교사 헌신 예배를 해가지고 교사들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성을 부르기로 했는데 이제 연습을 했죠 저번 주에. 근데 이제 금요일에 거기 교회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께서 예지야, 내가 방송실에 들어가게 됐으니 네가 그 찬양을 인도를 좀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날 갑자기
인도를 하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이렇게 욱하는 거예요. 아, 이걸 진작에 얘기해 주시지 왜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싫어요 라고 할까 하다가 아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하고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가 좀 늦어가지고 인도를 못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일찍 와가지고 그 사람이 했어요. 어떻게 잘 피해는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그 찬양했던 게 너무 좋았고 평소에 많이 가지 않았던 금요철인데 너무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내가 그 순간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순종하는 거를 되게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셨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면서 갑자기 이 책에서 읽은 바가 떠올랐고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저는 2장을 맡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 각 장의 핵심이 뭔지를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할지를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 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소제목 이렇게 막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저자가 이렇게 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제목하고 어떻게 일관성 있게 연관이 되는 거냐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 마지막 장에 이제 제가 그래도 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한 문장을 몇 개를 인용을 해놨는데 이제 이 책의 제목이 그 방식 그러니까 이제 방식이라고 돼 있고 뭐 소제목이 뭐 부르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부르시고 자신의 뜻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뜻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74쪽인가 제가 거기서 인용해 놓은 그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문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이제 목표가 되지만 그 동기가 뭐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누군가에게 뭐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동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또 그런 이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게 그 성령자의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3장 연단 파트를 맡았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고 알려드리면은 3장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결혼,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 등 모든 곳에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 중에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 무엇인지 봤더니 우리를 고난과 역경,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놓으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으로 하시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생각해 봤더니 그 책 끝부분에 이렇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징계를 함으로써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돌이키신다 하고 이제 제 나름의 이런 결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점은 하나님이 쓰지 못하시는 자들이라고 해서 한 4개인가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파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지나치게 아는 자들의 약간 눈이 좀 갔어요. 왜 그랬냐면 이 파트를 보고 제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사실 책에서는 사울 왕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너의 자신의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경계하라 이렇게 돼 있었나?
근데 약간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책에서는 그 제 친구가 생각나는 거는 친구는 이렇게 믿지 않은 친구였는데 제가 월요일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간만에 만나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요즘 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길래 그러면 주말에 교회 가봐라 너를 되게 환영할 거다 했더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나 외에는 아무도 안 믿는다 약간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생각이 났어요. 이거를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테는 복음을 전달하기가 어렵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션 플랜은 항상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 그리고 징계를 받더라도 사랑으로 생각하고 달게 받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실한 왜 이렇게 웃어요? 가장 맡은 천은휘입니다. 네, 괜찮아요. 우선 신실함 가장의 파트에서 이제 신실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저희는 이제 사람들의 태도나 이제 보이는 거를 통해서 그 사람 참 신실해 이렇게 말을 잘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상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사람을 신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더 주목을 했던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내용인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이 내용이 되게 다가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 독서 발표를 위해서 저희가 조모임 했을 때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말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제가 뭔가 행동하기 힘들었는데 행동을 했더니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게 상상 이상의 것이었다 그런 고백을 제가 하게 되면서 내가 그런 것을 경험을 했었구나 그거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됐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되게 사실 행하는 것에 있어서 연약함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많았는데 제가 사실 낯가림이 되게 심해요. 낯가림이 되게 심해가지고 사실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먼저 말 걸기 진짜 힘들고 제가 여기서 되게 좀 방정맞은 캐릭터가 된 것 같은데 근데 네 저는 사실 정말 차분하고 차분하다기보다 낯가림이 심해서 잘 표현을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제가 클스에 오면서 학캠 때부터 저한테 되게 많이 주셨던 내용이 먼저 좀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하라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다가왔어요. 그러고 나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은 뭐 독서 과제를 하든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에게 자꾸 다가오고 오늘 아침에 말씀만 해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표현을 잘 하지 못하던 저에게 계속 이런 내용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정말 나는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클스에서 이렇게 말 되게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사실 진짜 엄청 용기 내서 한 거거든요. 정말 마음속에서 용기를 내서 네 여러분들의 분위기 위해 이제 막내라고 방송도 떨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앞으로의 액션 플랜도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사실 낯가리고 그리고 생각만 엄청 많고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생각을 하는 거는 좋으니까 이제 그거를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약간 좀 더 과격한 말로 일단은 부딪혀보자. 저는 행동이 없거든요. 부딪히는 게 안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말씀에 의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에는 내 두려움보다는 일단은 움직여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 5장이 제가 하려고 했었던 건데 제가 5장을 안 하고 6장으로 어제 그 밤에 급작스럽게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 파트는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장인데 어쨌든 제가 왜 이 장을 하게 됐냐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대학원을 이번에 진학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이제 그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제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 나는 지금 그 대학원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가운데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약간 불안한 마음과 또 약간 뭐랄까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약간 부러움을 찬 마음으로 이렇게 갑자기 너무 졸려서 자게 됐어요. 자게 됐는데 여기 자다가 너무 졸려 자다가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은데 저는 예수님께서 딱 재호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갑자기 일어났고 주님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리면서 저의 마음속에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5장을 하다가 6장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가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깨어나고 나서 이 구절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과 함께 얼마나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래도 어떠한 액션 플랜을 해야 될까 했을 때 먼저 어쨌든 취업을 준비할 때 어떤 불안감이나 저도 어쨌든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좀 높은 곳에 가고 싶은 욕심이 생겨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오스왈드 챔버스와 같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데 집중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불안함이나 욕심이 올라올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좀 액션 플랜을 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으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나라인데 아직까지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 조심하고 그리고 장난이 약간 짓궂었던 것 같은데 그 장난들을 조금씩 이렇게 줄이면서 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